할렐루야.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심정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간격, 영적인 틈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영적인 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때로는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면서 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틈은요, 때로는 무서운 결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전 세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86년 1월 28일 딱 이맘때죠.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거의 이 정도 시즌 정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요, 군비 경쟁, 우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더 놀라운 기술로 우주를 다녀오느냐. 소련과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큰 프로젝트를 세웠는데요. 챌린저호라는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사람 승무원들을 모집했는데 7명을 모집했습니다. 자, 근데 7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11,000대 1이었다라고 합니다. 7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자 과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최초로 여자 우주 항공사가 된 인물입니다. 여자 이름은 맥컬리인데요. 이분은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날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이날 미국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최초로, 과학 선생님이 최초로 이 우주 항공사가 되어서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뜨거운 관심 속에서 1986년 1월 28일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 항공기지에서 발사가 됐어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발사해서 쭉쭉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봤죠? 75초, 정확하게 1분 1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7명의 사람들이 공중에서 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순간에. 이것 때문에 미국은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선생님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 장면을 보다가 기절해가지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과학 선생님을 모시고 이 우주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마 한 70일 정도 우주에서 머물 예정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선생님이 우주 왕복선과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기술의 놀라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주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려는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분 15초 만에 우주 왕복선은 폭발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7명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미국에서 진상조사단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우주 왕복선이 터지려면 큰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복선이 터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조그만한 반지 크기의 오링이라고 하는 반지 크기의 부품이 있는데 이것이 틈이 생겨서 이 틈 하나 때문에 가스가 그 연료 가스가 새어나오게 되었고 이 기장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페달을 밟는 순간에 갑자기 연료가 새어나오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이 우주 왕복선이 터진 원인은요, 오링이라고 하는 반지 크기의 조그만한 부품의 손상과 틈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폭발한 겁니다. 그 전에 이 과학자들이 지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오링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틈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를 바꾸든지 대책을 세우고 출발해야 된다는 수많은 기술자들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업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조그마한 오링은요, 두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연료 기체가 새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틈이 생기니까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이 틈은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기계뿐이 아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최단 기간에 이혼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쿠웨이트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자마자 둘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여자가 아마 힐을 신고 갔던 것 같아요. 여자가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You stupid, 이 명청한 여자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는데 그거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로 공격을 하다가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You stupid, 이 멍청한 여자야 라고 한 말이 여자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동안에 참고 참아오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자를 향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뒤돌아서서 법원에 가서 아까 했던 거기에다가 이혼 도장을 찍고 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입니다. 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틈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틈은 벌어지고 있는데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기차가 양쪽을 향해서 폭주하듯이 서로 달려가면 나중에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기계 사이의 틈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 사이의 틈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벌리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틈을 버리기 위해서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버리려고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장과 2절에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어요. 여러분, 정직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나라일수록 정직이 발전하고 신용이 발전하고 기업과 산업이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 7명과 딸 3명이 생일 잔치를 하면은요, 잔치하면서 혹시나 술을 먹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존재가 욥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욥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이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재산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다 날아가죠. 아들 7명이 죽습니다. 딸 3명이 죽습니다. 양 7,000마리가 도둑을 맞습니다. 그리고 낙타 3,000마리가 사라집니다. 암소 500결이, 1,000마리죠. 암염소 500마리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재산이 없어지고 많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요, 재산의 크고 낮고 간의 변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재산의 유무가, 재산의 다소가 욥의 믿음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욥의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베드로도 흔들죠.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들키니까 자기 목숨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습니다. 둘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갭, 틈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틈이 생기자마자 첫 번째 온 느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꺾어가지고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틈이 갈라지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틈이 갈라지면 가장 먼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삶이 두렵고, 자식들이 두렵고, 부모가 두렵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두렵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불안하고 차불안석입니다.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졌구나. 빨리 진단을 내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때 동원된 사람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3만 명이 동원됐어요. 여러분, 법궤가 무거워서 3만 명이 동원된 게 아니에요. 법궤는 이 강대상만한 이 상자입니다. 근데 이걸 동원하는데 3만 명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격식에 맞게
하나님의 위엄에 맞게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왕 수준 이상 그 이상으로 준비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이 정조가요, 이 경복궁에서 수원에 있는 화성까지 가는 행차를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일개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 왕이 행차할 때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가마꾼 배치하고 또 궁녀들 배치하고 군사들 배치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아마 다윗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여기에 맞는 격식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격식은 갖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일단 매야 되고 제사장들도 아무 제사장을 하면 안 되고 고앗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어요. 법궤를 수레로 옮겼습니다.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떨어집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베레사 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와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 이 우주의 상태는 케이아스였습니다. 우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케이아스가 나중에는 카즈모스가 됐죠. 카즈모스는 질서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카즈모스를 때는 우주라고 이야기도 하죠. 케이아스가 카즈모스가 된 그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틈이 생기고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건요,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틈의 무서운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교회 가는 게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전화 올까 봐 두렵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요?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마치 학교를 오랫동안 안 가면 선생님을 가다가 어디 선생님을 만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령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속에 무서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교회 가는 것이 무섭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다 할지라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시고 두 손은 우리를 향하여 펴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지은 성경책입니다. 호세아는 청년입니다. 총각입니다. 결혼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야, 내 말을 들어라. 무슨 말씀이요? 너는 저 시장가에 가서 음탕한 여자, 우리 한글에서는 음탕한 여자라고 그랬지만 영어로 보니까 harlot 또는 prostitute, 창녀입니다. 창녀.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지조도 없고 정조도 없고 돈만 목적이 되어서 몸까지 파는 여자가 됐어요. 이 여자를 네 아내로 데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총각 이거 결혼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호세아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장 바닥에서 몸을 파는 여자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몸을 파는 여자를 데려오려면 포주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이 은 15냥, 보리 한 호멜 반을 줘야 돼요. 그때 당시 화폐 기준으로 돈을 줘야지 내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냥 데려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우리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돼요. 고멜은 순간적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났고, 그들 보니까 외모는 반듯하고 믿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집안에 보니까 돈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고멜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행복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딸이 태어났는데 로루 하마가 태어났어요. 세 번째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로암마인가 로암민지 아무튼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죠? 보통 10개월 걸리죠. 그러면 아기를 낳고 몸을 추스리고 아기를 키우고 하는데 최소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아기당 1년 반을 잡더라도 결혼한 지 최소한 4년에서 5년 아니면 6년 정도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3명 낳으면은요, 저는 여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녀 시절에는 얼마나 여자들이 예쁩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살았지만 뭐 백인 여자도 보고 중국 여자도 보고 일본 여자, 한국 여자 다 봤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예쁜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여자예요. 저는 한국 여자가 이 세계에서 가장 예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여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여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태어난 일이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한국 여자 그렇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딱 낳잖아요. 처녀가 딱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딱 낳으면 벌써 볼이 들어가고요. 얼굴 피부가 완전히 거칠해지고 달라집니다. 제 눈에는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 여자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제 경험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얼굴 딱 보면은요, 얼굴에 좀 이렇게 볼이 들어가고 좀 뼈가 많이 좀 마른 것 같고 피부가 되게 거칠어요. 그러면 아기 낳은 여자예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진을 다 빼가지고 자기 아기한테 준대요.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있는 거 쏙 빼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머니한테 감사하세요. 일평생 소고기 사드려야 되고요. 사골 고아가지고 먹여드려야 되고 잘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습니까? 남편분들이 잘해드리세요. 사골 고아가지고 맨날 바치시고 소고기 사드리시고 아직 출산을 안 하셨으면 아기 잘 낳으시도록 잘 사드리시고 잘 먹이시고 아껴주셔야 돼요. 아기를 3명이나 낳았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성애가 극에 달해가지고 자기 아기를 지키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아기를 지키려고 그러죠.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아기를 3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남자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집을 나간 여자예요. 옛날 남자를 잊지 못해 집을 나갔어요. 이게 여자입니까? 뭐 누굽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죠. 옛날 남자를 잊지 못해서 집을 나간 여자예요. 아기를 3명이나 낳고 나서. 근데 이 남자도요, 정말 가관인 게 고멜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했냐면 고멜을 다시 사창가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1절에 보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았단 말은 그 첫 번째 남자 사랑이에요. 그 남자랑 못 잊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고멜이 오니까 얼마 있다가 사창가에 다시 팔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여자를 그냥 데려오면 되는데 다른 남자랑 불륜을 맺어가지고 갔으면 잘 설득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그럼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줬다는 것은 사창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줘야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여자로 변했습니다. 이런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에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너는 또 가라. 그 여자를 또 데려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죠. 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포도 과자. 건포도 과자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정욕의 삶을 상징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웃고 계신다.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계신다. 여전히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의 경중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영적인 간격이 벌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저주할 것 같고 내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편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우리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웃는 모습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일정하다. 누구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면 새벽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모습은 이렇고 형편없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지은 것은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은요, 배응망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분배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찾아가서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근데 아버지가 나눠주죠. 나눠주니까요,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소비했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민 갔다는 것이죠. 이민 가서 재산을 다 날립니다. 저도 캐나다에 살면서 어떤 분을 봤습니다. 기아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동안 벌었던 돈, 한국에서 판 아파트 그리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한 200만 불 정도를 가져왔어요. 근데 한 3년 안에 거의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저는 캐나다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첫째, 화폐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1불, 1달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막 돈 단위도 낮아지죠. 우리나라는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거는 1불, 2불, 뭐 10불, 20불 막 그냥 펑펑 쓰다가 매년 안에 다 날리는 사람들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 둘째 아들도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뜻은 정욕을 위해서 허비했다는 거예요.
뭐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돈이 더 떨어지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러면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 중에 소중에서 살진 송아지,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거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첫째,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기이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시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첫째,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업무 중심으로 살고 세상 일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번아웃 영적인 고갈이 금방 찾아옵니다. 금방 찾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정말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가를 부를 때 어떻게나 은혜가 되든지 그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복음성가 가수예요. 이분은 일주일에 교회를 두세 번 가는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2년 비버리 힐스인가요? 그 LA에 있는 거기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욕조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보니까 이 코케인 중독으로 인해서 심장 마비가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코케인을 얼마나 많이, 마약이죠.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자기 몸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짚고 일어서는 게 일반적인데 코케인 중독이 빠지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장 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이분에 대한 책, 제3자가 쓴 책이 있죠. Didn't we almost have it all? 다 가지지 않았나요? 아직도 다 가지지 않았나? 이런 뜻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내적으로는요 저항할 수 없는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습관적인 열심이 있어도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휘트니스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 하죠.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그랬습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대항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비하고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이 세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휘트니 휴스턴과 같이 열심히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도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표가 뭡니까? 제 뒤에 교회표가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의 왼쪽에 보시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올해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복음서에서는 제자가 되라는 뜻이고요. 서신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가 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는 데 모습을 보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는요 그걸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려는 나의 모습,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려는 나의 모습. 마음은 영적으로 굴뚝 같은데 내 신앙생활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아직 제자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죠. 부인해야 할 때 그리고 십자가는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버리라 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휘트니 휴스턴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 휘트니 휴스턴이 죽은 다음에 이 딸이요 똑같이 호텔에서 똑같은 욕조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뇌 기능이 정지돼서 죽었어요. 3년 뒤에. 이 딸의 나이가 그때 당시 22살이에요. 22살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심각합니다. 딸이 22살 나이에 죽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돈만 챙기고 도망갔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상담할 때도 자기랑 이야기할 사람도 자기가 돌아가면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한 외로움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마약이에요. 마약을 과다 복용하고 내가 기능이 정지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내 기능이 정지됩니까? 내 기능으로 죽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내게 영적인 공활이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틈이 이루어진 게 보이고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이 옛날과 같지 않고 내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의 청력과 아직도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공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태스크 중심,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게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42.195km 뛸 때 중간중간에 코스마다 뭐가 있습니까?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물병이 있잖아요. 마라토너들이 가다가 그 물병을 마시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일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인 틈이 있지는 않나, 고관리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완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면 큰일 나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이죠.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 영국 목사님이신 로버트 라빈슨 목사님이에요. 거기 찬송가 28장에 보면 알 라빈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찬송가까지 지을 정도면 얼마나 영감이 풍부했겠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중에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지쳐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아예 없습니다. 교회에 어쩔 수 없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좀 하고 오시라는 조언을 듣고 기차칸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신데 책을 이렇게 펴셔가지고 책 읽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울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하길래 무슨 책이길래 저렇게 웃으면서 울면서 하실까? 한번 잠깐 빌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작사 작곡에 있던 찬송가 28장을 읽으면서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던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갈이 심한지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자, 찬송가 2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버트 라빈슨 목사님이 은혜 받았을 때 심정으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한량없이 자비하심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할렐루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은혜 받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웠으면 나를 주님께 매 주십시오. 나 일평생 주님께 매어서 주님께 끌려가고 싶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고갈이 오면 사람의 형편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빨리 감지하시고 빨리 예배 현장으로, 기도와 말씀의 현장으로, 찬양의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고 하나님과 틈이 벌려진 것을 발견했으면 편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예배 현장으로, 기도와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 영적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틈이 벌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온전하지 못한 우리,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